오늘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절로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의 제목은 네 사람의 믿음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마가복음 2장 1절로부터 12절까지의 말씀, 네 사람의 믿음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찾으셨으면 1절로부터 12절까지의 말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아멘.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성령님, 오늘 하루 동안에 성령의 샘, 생명수 강물이 생수의 샘이 흘러 넘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 샘에서 오늘도 쉼과 안식을 얻게 하셨습니다. 주여, 아버지 앞에 드려지는 이 예배가 주님의 품을 느끼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믿음으로 주님의 나라를 향하여 달려갈 길을 다하되 어떠한 견고한 진도 파하는 능력 대신 아버지의 이름과 권세로서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 시간의 예배가 우리의 삶을 바꿔놓게 하시고 이 한 시간의 예배가 우리의 하나님 앞에 옳다 인정함을 받게 하여 주옵시며 이 한 시간의 예배가 우리의 삶 가운데 화가 변하여 복이 되어지는 축복의 시간으로 바꿔지는 역사에 서지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의 역사, 구원의 강물이 흐르는 역사가 있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살아계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네 사람의 믿음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저를 따라 하실까요? 네 사람의 믿음. 네 사람의 믿음. 시편 133편 1절에 보면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형제들이 동거하고 연합하는 게 어떻다고요? 아름답다. 지금 우리 교우들도 다 동거하고 연합하고 계시죠? 할렐루야! 아름다운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아름다운 교우, 형제의 연합 가운데 느껴지는 진정한 동거함의 자유, 주께로부터 오는 축복, 이 은혜가 강같이 흐르는 샘처럼 터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주님 뒤 따라가는 사람에게 기도하는 자, 전도하는 자, 귀신을 쫓아내는 자, 꾸짖어서 내보내고 잠잠케 하는 자, 그리고 손잡고 일으켜 세우는 자, 저물어 해질 때에 각종 병을 고치시고 일어나게 하시는 자라고 했었어요. 왜요? 주님이 그렇게 하셨거든요. 자, 주님은 어떤 역사를 이루어내셨습니까?
그 앞에 보니까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많은 이적을 행하셨어요. 귀신들을 내쫓으셨고요. 고치셨고요. 또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셨고요. 많은 병자들을 고침을 받고 나니까 그 소문이 수다하게 퍼지다 보니까 어때요? 예수님이 스타가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쫓게 되는 그런 말씀의 배경이 있는 것이 오늘 말씀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인기를 한 몸에 받으신 예수님을 그 예수님이 어디 가신다 그러면 사람들이 와 하고 쫓아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다 보니까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면 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어느 집에 모셨다 그러면 사람들이 꽉꽉 몰려들어가지고요. 들어올 자리가 없는 것입니다. 발을 들여놓을 구석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에 이 4명의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고 어떠한 은혜를 누리게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은혜 받고자 합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고칠 수 있는 능력의 예수님이 계십니까? 계시지 않습니까? 이 자리에 계십니다. 여러분 믿느냐? 그리하면 그대로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여러분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낫 고치신다. 할렐루야. 예, 이것은 다 성경에 있는 말씀들입니다. 이 시간 저만치에 있는 말씀에 있는 저 옛적에 있었던 예수님 시절에 있었던 말씀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보혜사 성령님으로 와 계신 예수님, 이 생명의 양식과 떡이 되신 이 예수 생명의 그 물, 생수가 우리에게 계속해서 콸콸콸 터지고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고 말씀으로 보고 들을 수 있는 신비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하나님은요 이렇게 살아감에 있어서 혼자 살아가는 것을 원치 않으셨어요. 창세기 말씀해 보면 창세기 2장 20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남자가 혼자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네. 돕는 배필을 지어야겠구나. 뭐라고 하셨다고요? 혼자 있는 것보다는 별로 안 좋아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돕는 배필을 지어야 됐구나. 이게 부부의 시초죠. 하나님의 계획이셨어요. 결혼관이에요. 자, 그리고 또 하나님은 창세기 2장 18절에 보니까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말씀하셨다고요?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았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하와를 지으셨습니다. 자, 하나님의 뜻은 혼자 사는 것을 또 독처하는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셔서 함께 합력하게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돕는 배필을 만들자. 그래서 결혼제도도 만들으셨죠. 자, 어렸을 때에 나 태어났으니까 그냥 냅둬요. 내가 알아서 먹고 클 테니까. 이럴 수 있는 아기들이 있어요? 없어요. 어렸을 때에는 부모님의 손길을 통하여 함께 돕게 해주셨어요. 또 자라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자라서는 또 배우자를 만나서 같이 떠나 다시 자기의 가족들을 이끌으면서 그렇게 함께 도우며 살게 해주셨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셨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한 단어로 말하면 동행이라고 하죠. 뭐라고 한다고요? 동행. 자, 여러분, 4사람의 믿음. 오늘은 4사람의 믿음 안에서의 동행을 보려고 해요. 어떻다고요? 예, 저를 따라 하시기 원합니다. 나도 믿음 안에서 함께 동행하는 자의 삶을 살게 하소서. 아멘. 예. 하나님의 뜻은 동행하는 사람, 함께 해주는 사람, 같이 해주는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시고 계세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 가족을 만들게 하시고 그 가족 가운데에 공동체를 이루게 하시고 서로 돕게 하셨습니다. 동물들도 무리를 지으고 살아요. 새들도 식물들도 물고기도 떼를 지어서 다 하나님께서는
함께 더불어 동행하게 하는 것, 조화를 이루고 연합하고 동거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셨습니다. 여러분, 교우들도 신앙은 어차피 개인적인 거야. 믿음 생활은 어차피 혼자 하는 거야. 내 믿음은 내가 지키는 거야. 맞는 말씀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내 믿음이 더 굳건해지려면 혼자보다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그들과 함께 하리라. 그래서 믿음이 연약한 형제를 일으켜주고, 강한 자는 또 그 믿음이 연약한 자를 함께 일으켜주면서 힘을 내어 또 같이 서로 부둥켜 안아주고, 그러면서 어때요? 같이 울어주기도 하고 같이 웃어주기도 하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뜻은 무엇하는 거였다고요? 동행하는 것이다. 자, 네 사람은 믿음 안에서 무엇했다고요? 동행했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 동행하는 모습, 동거하는 모습과 연합하는 모습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장면을 보면 어떤 장면이 나오느냐 하면, 네 사람의 친구가 한 중풍병자가 있는데, 중풍병자는 알다시피 경증으로 오면 이렇게 절기는 하지만 중증으로 왔을 때는 어때요? 일어나지도 못해요. 모든 신경이 마비가 되어서 자기 몸을 자기 스스로 움직일 수 없는 처지에 이르는 게 바로 이 중풍병자거든요. 꼼짝을 못하는 이 병자를 내 친구가 어떻게 했습니까? 말씀해 보니까 메워 가졌다 그랬어요. 네 귀퉁을 잡아서 메워서 저를 따라하시기 원합니다. 우리는 사랑으로 동행합시다. 믿음 안에서 사랑으로 동행합시다. 예. 하나님은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얼마나 슬플까요? 얼마나 애달플까요? 혼자는 아무것도 못하는 것입니다. 어디 갈 수도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소문이 있어도 그 소문이 있는 곳까지 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네 친구들은 뜨겁게 사랑했습니다. 사랑해서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볼 수가 없고 만날 수가 없으니까 지붕 꼭대기까지 이 환자를 매달아가지고 딩딩딩 올라가가지고 어떻게 해요? 지붕을 뚫었어요. 뚫고 어떻게 했어요? 달아 내렸어요. 여러분, 동행이라는 오케스트라가 있습니다. 이 팀은 어떤 팀이냐면 청각장애인들이에요. 그래서 듣지를 못해요. 시각장애인인가요? 시각장애인이에요. 시각장애인이라서 보지를 못해요. 보지를 못하는데 듣기는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어떤 팀이냐면 동행하면서 이 동행이라는 이름을 가진 팀인데 오케스트라 팀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네들은 앞을 못 봐요. 그러다 보니까 앞을 볼 수 있는 오케스트라, 비장애인인 오케스트라 팀과 장애인인 오케스트라 팀이 하나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연주회 때가 되면 같이 손을 이렇게 달고 더듬더듬하고 한 사람은 이끌어줘요. 그리고 딱 앉아요. 그리고 연주를 딱 하면 시각장애인들은 악보 없이 연주를 하는 거예요. 다 외워서. 비장애인들은 함께 이끌어주고 같이 소리를 맞춰서 동행해줘요. 마지막에 이 동행이라는 오케스트라 팀의 굉장히 하이라이트, 우리에게 주는 감동의 시간이 있습니다. 연주가 다 끝나면 불이 탁 꺼져요. 그리고 난 다음에 불이 꺼진 채로 연주를 합니다. 이때는 비장애인도 악보를 완전히 안보한 상태에서 캄캄한데 연주는 계속돼요. 얼마나 소름 돋을 정도로 그 음악이 하나 되고
아름답고 그 하모니가 감동을 주는지요. 캄캄한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주는 감동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연합해라. 동거해라. 함께 울고 함께 웃어라. 처져 있고 메말라 있고 쓰러져 있고 고통당하고 있고 갈 바를 알지 못하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에 빠져 있는 그 형제에게 손을 내밀어줘. 그리고 가서 함께 메어 내려서 사랑으로 동행하라. 그 네 친구들은 그렇게 동행해 주었습니다. 오케스트라 팀을 보면 시각장애인들도 굉장히 훌륭합니다. 그런데 저는 한편으로 생각했습니다. 음악인들이 얼마나 자존감이 강합니까? 그 오케스트라에서 함께하는 것 자체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 더듬더듬하며 그 자리까지 같이 가주는 거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 그리고 그 자리에서 그들과 함께 맞춰서 악보를 보지 아니하며 한 호흡이 되어서 같이 해주는 것 얼마나 귀합니까?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예수님은 눈먼 자에게 때로는 눈이 되어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귀먼 자에게 귀가 되어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손발을 쓸 수 없는 자들에게 손발이 되어지는 형제 자매가 되어지기를 원하십니다. 네 사람의 믿음의 친구, 사랑으로 동행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 앞에 나아오는 자, 주 앞에 나아가는 자, 넘어진 형제 일으켜주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무능한 형제들에게 손을 내밀어주고 그 길을 같이 가주며 오리를 가자 할 때 심리를 가주며 그리고 지붕을 뚫어 내려다릴 수 있는 그러한 진정한 사랑의 동행이, 희생의 동행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지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묻노라 하고 빚지라 하고 소금이라 하며 나의 먹고 마시고 쓰고 장가가고 소도 사야 하고 밭도 사야 되고 돈도 만들어야 하고 즐겨야 하고 이러한 것으로 편중되어 산다는 것은 여러분 항상 말씀 가운데 전하지만 이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동물인 것입니다. 동물들은 자기 먹을 것, 자기 쓸 것, 자기 집, 자기 가족 울 안에만 있으면 아무 걱정 없어요. 그러나 사람이 다른 것은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다른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것입니다. 영혼을 가진 자들인 것입니다. 생기와 생명으로서 성령님이 주시는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이 네 사람의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서 같이 메어주는 그러한 동거하는 자, 연합하는 자, 그렇게 사랑으로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해 보니까 4절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그랬어요. 메워서 지붕을 뚫고 구멍으로 그랬어요. 구멍을 내고 그랬어요. 그리고 달아내리니. 그것은 무엇입니까? 4명이서 손발이 맞지 아니하면 환자 떨어져요. 도와주려고 하다가 이건 큰일 만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합심한 것입니다. 저 여러분, 이 성경 속의 네 사람의 이 믿음의 사람은 함께 합심해서 형제들과 함께 해준 것입니다. 어제 우리 야유회를 갔습니다. 휠체어를 밀어주는 무대, 휠체어를 타신 분, 휠체어를 타신 어른들은 아이고 내가 무거운데 힘들어서 어쩌나, 아유 내가 가시가 좋기는 한데 너무 내가 피해를 주는 것 같아서 미안해서 어쩌나, 감기 걸리면 어떠나, 몸살 나면 어쩌나 싶어서 눈치를 살피고 밀어주고 끌어주는 분들은 그저 안전하게 해드리려고 최선을 다하여 인상을 찌푸리지 아니하며 함께하고, 온 성도들은 같이 즐거워하면서 함께 호흡하고 같이 가고 같이 서며 최선을 다하여 섬기는 이 모습이 바로 합심하는 공동체,
합심하는 동행자, 바로 이 네 사람의 믿음의 사람이라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렇게 함께하는 자, 합심하는 자, 같이 하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가정도 같이 하는 거예요. 합심하는 거예요. 서로 따로국밥이 아니라 마음을 같이. 형제들 또 같이, 교우들도 같이, 그리고 위하여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도 마음을 같이 하여 합심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합심하는 걸 좋아하세요. 우리가 무엇을 위해 기도합시다 그러면 같이, 함께 이것을 해봅시다 그러면 같이, 나도요. 그래서 어때요? 우리의 모습 속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의 동거하는 바 연합함이 뜨거운 동행, 가장 합동하고 합심하는 하나 되는 그러한 모습으로 같이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을 보니까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합심하는 마음도 뜨겁게 사랑하지 않으면 안 돼요. 네 사람이 이렇게 내리는데 아유 귀찮아 진짜. 아 저 자식은 왜 나한테 이런 걸 시키고 난리야. 내가 어쩔 수 없이 끌려왔는데 아 진짜. 생각을 해보십시오. 남의 집 구멍을 이 지붕을 뚫으면 우리 지붕도 공사하려고 하면 지붕 공사가 보통 웬만한 것을 갖다가 해가지고 재료를 쓰려면 3천 5천만 원 든단 말이에요. 자 일반 가정이라고 해도 2천 3천 그 재료를 뭘 쓰에 따라 달라요. 그런데 그거를 뻥 뚫어내는 거예요 지금. 손해배상. 나중에 고발 조치도 할 수 있어요. 왜요? 남의 사유재산을 어떻게 한 거예요? 훼손시킨 거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합심할 때에는요. 모든 것을 감수하는 것입니다. 어떤 합심이기 때문에요? 뜨거운 사랑에 대한 합심이기 때문에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 지금 내려뜨렸던 중풍병자 한 사람을 봐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주님은 분명히 주목해서 알려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왜 나를 도와주는 거야? 알 수가 없네. 뭔가 나한테 속내가 있는 거 아니야? 여러분 믿음 안에서 그런 마음을 가져도 사랑을 곱게 볼 수가 없어요. 저를 따라 하시기 원합니다. 우리 안에 의심하는 마음과 진정한 친절한 마음을 진정으로 받지 못하는 걱정, 근심을 버립시다. 요즘에요 사람을 못 믿어요. 근데 여러분 사람은 물론 믿음의 대상은 아닙니다. 그러나 믿음 안에서 진실로 대할 때 그 진실을 받을 줄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보세요. 중풍병자도 이제 천장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들것으로 가는 게 아니라 천장에서. 그러면 어때요? 내 몸을 다 맡긴 거예요. 알아서 해. 괜찮아. 믿을게. 걱정 안 할게. 그냥 죽이지만 마.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몸을 다 맡긴 거예요. 의심한 게 아니야. 나 떨어뜨리면 어떡하려고. 나 그럼 죽어. 아 얘네들 진짜 웃겨. 아 나 싫어. 그렇게까지 하기 쉽지 않아. 그랬으면 어때요? 불가능해요. 그런데 어때요? 내 몸을 맡기는 거예요. 서로 믿는 거예요. 그리고 같이 신중하게 합심해서 다 내리는. 여러분 교회에도 그래야 돼요. 목사님, 부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성도님, 집사님들이 다 같이 같은 힘으로 같은 마음으로 환자, 할 수 없는 죄인들, 죽어가는 영혼들을 잘 살피면서 섬겨가지고 큰 사랑으로 조심스럽게 그의 생명이 다칠까봐, 그의 몸이 상할까봐, 그의 심령이 다칠까봐 조심해서 내려뜨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생명을 그냥 구원하는 법은 없어요. 조심해서 하나가 되어서 큰 사랑으로 큰 관심으로 마음을 같이 해서 합동해가지고 쫙 내려뜨리는 거예요. 성도님이 한 분이 오시면 아 우리 목사님이 인사하니까 됐지가 아니에요. 오셨어요. 지난주에 왜 못 오셨어요? 어머 오셨어요. 어머 어떡해요. 날씨가 참 좋죠. 말을 안 한다면 어때요? 웃으면서 얼굴을 날 볼 때까지 이렇게 웃으면서.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가 같이 사랑 안에서 합심하고 진정한 교회를 세우되 죽어가는 영혼 한 생명이 진짜 교회는 사랑이 많아. 이상하게 끌려.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게 느껴져. 정말 따뜻한 교회야. 요즘에 핫 그러잖아요. 핫해. 그래서 어때요? 그 뜨거움으로 자꾸 동거함과 합심하는 공동체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안에서만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감동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번 했다고 해서 지치거나 한 번 했으니까 됐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까지요? 이 중풍병자가 일어날 때까지 예수님 앞에 끝까지 최선을 다하여 메어주고 올라가서 뜯어내가지고 달아내리고 그리고 예수님 앞에 딱 모셔서 안전하게 내놓고 예수님을 딱 만나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탁 청정해가지고 그 말씀대로 기적이 일어날 때까지 포기하면 안 돼요. 할렐루야! 이게 바로 영혼구원이에요. 여러분, 영혼구원은 쉽게 하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많은 기도와 얼마나 많은 관심과 얼마나 많은 배려와 얼마나 많은 섬김이 있어야 될지 몰라요. 이것이 어떤 조건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저 사랑만 하는 거예요. 저를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그저 사랑만 합시다. 배려와 관심을 끝까지 놓지 맙시다. 조심합시다. 할렐루야. 아주 조심스럽게. 영혼들이 왔는데 교회에 와가지고 상처받으면 그 영혼 어떡하라고요? 교회 안 가요. 난 교회 갔더니 안 좋은 트라우마가 있어. 아우, 거긴 갈 사람들만 가라 그래. 잃어버리잖아요. 한 영혼이 어떻게 된 건 죽은 거예요. 한 영혼을 죽이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연자매를 들고 뛰어내려 죽이래요. 죽으래요. 하나님이 처음으로 말씀하시면 우리 죽으라고 하는 말. 내 말 한마디가 조심스럽지 않을 때, 이 함께 연합하는 자리에서 내가 돌발 행동을 할 때 한 영혼을 죽일 수 있어요. 지붕에서 뚝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살리려고 하는데 살리는 게 아니라 죽이는 꼴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혼을 섬길 때에 조심스러워야 돼요. 끝까지 챙겨야 돼요. 저 사람 왜 자꾸만 나한테 이래 부담스럽게, 나 해줄 것도 없는데. 처음엔 그랬어요. 근데 왜 자꾸만 나한테 접근해? 뭘 바라나? 좀 이상한데? 사입인가?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어때요? 아무 조건이 없어요. 자꾸 사랑만 해줘요. 자꾸 관심과 배려만 있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자꾸 기뻐지는 거예요. 교회에 오는 게. 이런 게 교회구나. 이렇게 서로 돌봐주는구나. 교회 오면 외롭지 않네. 피곤한 몸도 쉴 수 있네. 내가 일주일 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만큼 무기력했는데, 너무 지쳤었는데 내 몸을 맡길 수 있네. 여러분, 저는 예전에 교회에 처음 갔을 때 맞이해 주셨던 교우들 얼굴을 기억합니다. 교회라는 곳은 성도들의 얼굴이 그리스도의 빛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얼굴빛으로 예수님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가는 게 좋은 거예요. 누구든지 다 반겨줘요. 가족도 아닌데, 친구도 아닌데, 아무 관계가 없는데 그냥 관계가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래야지만 영혼 구원이 일어나요. 이래야지만 살릴 수 있어요. 우리 그런 교회로 진정한 네 사람의 믿음을 가진 동거함과 연합함이, 그 사랑이 뜨겁게 피차에 넘쳐나는 그런 은혜가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랬더니 반응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이러한 것으로 인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를 고치시는 것, 그리고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것, 이런 것들을 보면서 주님이 또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병을 고쳐주셨으면 됐는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우리 5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교회 오면 첫 번째 일어나야 되는 게 회개예요. 죄 사함을 받으라. 죄 사함을 받으라. 할렐루야.
우리가 생각하면 영원히 오면 뭔가 막 기적이 일어나고 막 먼저 일어나는 게 있고 막 뭔가 막 확 바뀔 것 같고 환경이 훅 바뀌고 축복이 막 팍팍 떨어질 것 같고 이런 걸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제일 먼저 주님의 관심은 어디 있냐? 영혼 구원이에요. 죄의 사함을 받으라. 성도들은 조심스럽게 내려놓고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데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권면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음성을 듣게 해주세요. 너 죄의 사함을 받으라. 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욕심이 잉태한 자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느니 너 지금 세상 속에서 무엇하다 왔냐? 주님, 내가 지금까지는 우물가의 여인처럼 남편이 셋, 넷, 다섯, 아니요, 내 남편이 없네요. 그리고 사람들 보기도 꺼려서 한낮에 물을 길러오는 그러한 죄 많은 여인입니다. 그래, 내가 알지. 이제 내가 너에게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이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이다. 바로 무엇입니까? 여자여,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너는 이제 다시는 이 죄를 범치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의 생수 안에서 진정한 안식과 기쁨과 평안과 성령이 주시는 은혜에 따라 살지어다. 이게 주시는 말씀이거든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요, 평강이요, 이 은혜의 샘이요. 이것을 받기까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네 사람의 믿음의 사람은 그렇게 그를 내려드렸고 그는 급기야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내가 이제 주님을 만났어. 내가 이제 회개하는 심령이 생겼어.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게 잘못된 것이 있구나. 하나하나 점검하면서 주님을 만나야지. 이럴 때에 다 고무적으로 반응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악한 사단 원수마귀는 절대 우리에게 그런 마음만 주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뭐 그렇게 잘못 살았어? 그뿐입니까? 주변에서 두 가지 반응이 있어요. 하나는 예수님에 대한 반응. 그 예수님 어떤 분 예수님인데? 메시아 같기도 해. 고쳐주실 것 같기도 해. 그 예수님 어떤 분인데? 메시아 아닌 것 같은데. 말씀에 기록된 데 보면 유대 땅 베들레헴에 다윗의 자손만이 메시아라고 했는데 저는 갈릴리 사람이잖아. 나사렛 예수잖아. 저들은 어때요? 알지도 못하며 그래요. 참지를 알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어디서 나셨어요? 베들레헴에 나셨단 말이에요. 꼭 진리에 대해서 완전히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신에 대해서 완전히 깨닫지도 못한 자들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맞지 않는 비진리의 소리가 자꾸 들려오는 거예요. 방해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 네 사람의 믿음을 통하여 이 방해는 아무 쓸모가 없게 됩니다. 놀라운 사실은요, 우리 주님께서 이런 얘기를 다 들으시고 난 다음에 자기 하실 일을 그대로 보이시는데 이 네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굉장히 기뻐하셨어요. 자, 함께 8절부터 우리 10절까지 우리 11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고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크게 시작. 내가 내게 이르더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어떻게 되었어요?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네 사람의 믿음을 통해서 주변에 여러 가지 방해가 있었어요. 신성 모독이다, 메시아가 아니다, 여러 소리를 다 들려줘요. 그러다 보니까 집중되어져 있는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을 것 같았어요. 그러나 여러분, 합심함 가운데에, 사랑으로 뜨겁게 함께하는 가운데에, 동행해주는 이 합동하는, 합심하는 이 능력 가운데에 어떤 은혜가 나타나느냐. 이 네 사람의 믿음은
기적의 동행을 만듭니다. 저를 따라하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누군가에게 기적의 동행이 되기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같이 모였어요. 그래서 그 한 사람을 놓고 딱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나타나는지 아십니까? 수많은 자들이 방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신 일은 그대로 이루어져요. 어떻게 하신 것입니까? 이제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워있는 자리에서 지붕을 뚫고 내려왔던 그 달렸던 중풍병자가 주님 말씀 한마디에 명령 한마디에 순종하면서 벌떡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어떠세요? 죄의 사함을 받은 것뿐만이 아니라 그의 몸도 치료를 받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의 동행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요, 기적을 낳게 됩니다. 기적의 동행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영향력 없는 자, 빛이 되지 못하는 자, 소금이 되지는 못하는 자가 아니라 빛과 소금이 되는 자, 진정한 영향력이 있는 삶을 살아가시길 원합니다. 여러분이 가시는 곳에 늘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동거하기를 원합니다. 동행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동행하시기를 원합니다. 성도들이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들의 영혼을 맡기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역사는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기적의 동행으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지금 목표를 놓고 기도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열심으로 지붕을 뚫는 것입니다. 내려뜨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동행이 기적의 동행이 될 줄 믿습니다. 성도들 중에 어려움을 만났습니다. 우리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그러면 어때요? 그 어려움을 하나님께서 기적의 동행으로 바꿔주십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합심 기도가 필요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려움이 있구나, 어떤 기도의 제목이 있으면 믿음의 분들에게는 부탁을 하는 거예요. 기도해 주세요.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저를 도와주세요. 주님이 나를 도와주셔야 되겠지만 제가 기도하려고 해도 기도도 잘 안 돼요. 하나님 부여잡으려고 해도 부여잡을 수가 없어요. 내 힘으로는 도저히 안 돼. 나는 중풍병자들은 아무것도 못할 때 그저 쓰러져 누워있어요. 지쳐있어요. 그러니 도와주세요. 그럼 어때요? 성도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합심하는 것입니다. 붙잡아주는 것입니다. 올라가는 것입니다. 매어 달려 내려놓는 것입니다. 조심스럽게요. 배려해서요. 그리고 주님을 만나게 하는 것입니다. 죄사함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때? 소자야, 일어나 걸어라. 할렐루야. 그 즉시로 침상을 들고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도 일으켜 세우라고. 너희들도 동행하라고. 우리 교회는 특별히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환자들, 영적으로 육적으로 매달아 내립시다. 여러분들 혹시 일주일 동안 어떻게 지내셨는지요? 병들어 아팠었습니까? 기도를 해야 되긴 하는데 기도가 한마디도 나오지 않으셨습니까? 뭔가 잘 되는 것 같긴 한데 불안하고 초조합니까? 왜 그럴까요?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환자가 돼 있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할까요? 나의 도움 되시는 주님 앞에 가긴 가야 되는데 알기는 알겠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장로들을 청하여 기름을 바르고 기도해 주기를, 그리고 함께 위하여 말씀으로 동행해 주기를 위해 간구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편에 서셔서 사람을 붙이시고 하나님의 하실 일 영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야, 예전교회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 도무지 보지 못한 일인데? 이야, 이번 주에도 금요일날 아는 지인의 자녀가 이 요로 결석으로 인해 가지고 응급실에 왔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해드리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기도를 해주면서
말미에 그랬습니다. 우리 교회에 어떤 집사님이 계시는데 결석이 때문에 이건 수술을 해서 빼야 될지도 모르겠다고 했는데 저는 수술할 사람이 따로 있습니다. 수술을 하실 분이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 열심히 하고 심야예배 기도 딱 드리고 확신이 와서 집에 갔는데 그 다음날 토요일날 오줌을 놓는데 뭔가 나오는 느낌에서 훅 나왔다.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돌이더라. 근데 그 오줌을 삐짓고 물을 안 내리고 기념을 하면서 손을 딱 집어넣어서 그걸 딱 빼가지고 돌인 걸 확인했으면서 하나님이 나를 치료하셨다고 그러면서 정말 예배 중에 확신이 왔는데 하나님의 손길을 느꼈다고 그러면서 간증할 것을 얘기하면서 저는 정말 하나님 그때 만나고 우리 재단에서 만나는 하나님이 너무 신비하고 제가 만나는 하나님이 너무 확실해서 저는 믿어요. 그러면서 간증하시더라. 하나님이 혹시 그렇게 해주실지 모르니까 간절히 기도하자. 근데 오늘 예배 주일날 오셨어요. 그러더니 목사님 요렇게 결석이 그 위험한 데 있어가지고 수술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2개 중에 하나가 빠졌어요. 소변을 넣는데 하나가 나왔어요. 근데 그게 큰 게 나는지 적은 게 나는지 모르겠는데요. 빠져나왔는데요. 계속 기도해 주세요. 아멘.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자꾸 하나님의 능력을 부인해요. 하나님의 능력은 어떠한 견고한 진도, 파하는 강력.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여러분들 삶 가운데 못하실 것이 있으십니까? 못 고칠 질병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있어야 될 걸 모르십니까? 여러분들의 속사정을 모르십니까? 여러분들이 무기력과 여러분들이 불안과 초조와 여러분들의 고통을 모르십니까? 다 하신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 앞에 몸을 맡기십시오. 믿음의 사람들에게 몸을 맡기십시오.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이요, 이러한 자들을 찾아내어 일으켜 세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동행, 이 사랑의 동행, 합심의 동행은 기적의 동행을 낳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은혜가 일주일 동안 삶,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발걸음마다 있어지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 너무나 이기적인 삶을 살았었기 때문에 누구를 위하여 기도 한마디도 못했던 중풍병자였습니다. 나의 고통과 슬픔과 나의 삶의 무게가 있지만 그 무게마저도 나 혼자 얻지 못하는 그러한 무기력하고 아둔하며 연약한 환자였습니다. 주여, 이제 내 모습을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내게 믿음의 동역자들 4사람의 믿음의 사람을 붙여주니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사랑의 동행을 통하여, 뜨거운 동행을 통하여 기적의 동행을 맛볼 수 있도록 나의 삶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누워있는 형제들을 보며 지나쳤습니다. 쓰러져 있는 형제들을 보며 지나쳤습니다. 강도 맞은 한 사람이 피를 철철 흘리고 누워서 쓰러져 있을 때에 레위인도 지나쳤고 바리새인도 지나쳤으며 제사장도 지나쳤으되 오직 사마리아 선한 사람 한 사람만이 그를 일으키며 그의 말에 태우고 그의 부배를 통하여 그를 돌보고 다시 돌아와 그에게 상처를 꿰매주며 그를 확인하는 놀라운 사랑, 이것이 바로 사는 이웃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건만 나는 돌아보는 자가 아니었으며 그저 나만을 위하여 살았습니다. 아버지, 나는 어찌 된 사람인가요? 주님, 이제는 돌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4사람의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으로 뜨겁게 동행하는 자, 뜨겁게 합심하여 함께 동행하는 자, 기적의 동행을 만드는 자로서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이 내 힘으로나 능으로 되지 않습니다. 성령님만이 가능합니다. 예수님 만났을 때 가능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일어나 내 예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아버지와 말씀에 의지하여 일어나게 하시고 집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영광 돌리게 하시며 아버지 이 능력 되신 예수님 앞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아버지 앞에 온전히 세워 일으켜 세우는 하나님의 선한 사마리아의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칭찬받는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찬송 드리